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오순절인 날이 되었을 때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혀처럼 그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제자들은 그들의 혀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에 의하여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들려지는 하나님의 큰 일이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 작은 일이 있고 큰 일이 있고 어떻게 구분지을 수 있는가 생각되지만 최고로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은 바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사망에 묶이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거하신다는,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거라는 약속이 가장 큰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 그 촌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방언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며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언어를 고향 마을에서 들을 줄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묻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꼭 이제 꼬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디든 이 꼬인 사람들이 저거 술 취해가지고 그런 거라고 분명히 들으면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 말을 들으면 술 취한 사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언어가 러시아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의 어떤 뭐 부족의 언어를 누군가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술김에 하는 주정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한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한테 소리 높여 외칩니다.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은 우리가 술에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응답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때가 제30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네,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요즘에 뭐 음주운전 측정할 때도 그 간밤에 과음하신 분들 아직 술이 덜 깨가지고 그 아침에도 측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통 유대인들의 그 아침 기도가 오전 9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배경에서 밤에 술 많이 마셔가지고 들깬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문화권의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유대인의 배경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 아침 9시에 술에 취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과 함께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선지자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응답된 것입니다. 어떤 예언의 말씀이 응답된 것인지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아멘.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령 시대를 맞이한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라는 단어를 베드로 사도는 말세라는 말로 받는데요.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신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끝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곧 이때다 생각해서 막 직장을 그만두고 막 이상한 데 모여가지고 막 세상이 멸망한다 하면서 그러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은 그 마지막 때에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위대한 일에 대하여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어서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의 앞날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는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특별한 인물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특별한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이제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젊은이, 노인, 또 누굽니까? 여자, 남자, 또 주인, 종. 그러니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성별을 물론하고 나이의 연배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그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그 예언의 방식이었거든요. 꿈을 꾼다든지 예언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 때 보여주셨던 방식인데, 그 위대한 역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저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응답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응답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과 성령님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왜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어떤 특별한 영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만 저 같은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개인의 일상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신분과 연령과 성별을 뛰어넘어 모두에게 임하시겠다는 그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귀로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계속해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하나님의 심판날을 의미합니다. 말세에는 여러분 징조가 나타나는데요, 반드시 마지막 날, 최후의 날, 심판의 날이 온다는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크고 영화로운 날로 바뀐 것은 이제 단순히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인데요, 아주 중요한 기독론이 여기에 사실 그런데 담겨 있습니다. 주의 날,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날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살리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로 고백하게 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마음의 문을 닫고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그 크고 영화로운 날이 크고 두려운 날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영화로운 날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위대한 말씀, 본문의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안에 성경에 보면 목사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뭔가 잘못 말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하신 것은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사를 말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십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큐티하시면서 여러분 보시게 되겠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베드로 시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로마의 가이사 시저의 그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키리에라는 주님이라는 그 단어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고초를 겪고 핍박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 시대에 주여 주여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어디선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덮으면서
북한의 성도들이 얼마나 더 어려움에 처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오늘 새벽에 기도해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또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아멘, 복음의 나팔이 불려지고 복음의 깃대가 높이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깃발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흔적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성경은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고백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이 우리 축복의 사람인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위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